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8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위에 강한 편인데 올 여름은 정말 어느 때보다 무더운 것 같습니다. 보통 8월 15일이 지나면 더위가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데 올해는 언제까지 더위가 갈 것인지 계속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달 무더운 8월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구조선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유람선과 구조선은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관광, 구경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가 유람선이라면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아멘?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회가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라 무슨 말일까?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차장과 주유소는 주자로 시작되지만 목적이 전혀 달라요. 주차장에는 차를 파킹하는 곳이 주차장이라면 주유소는 연료를 공급받는 곳이 주유소입니다. 과연 교회는 왜 주차장이 되면 안 되고 왜 주유소가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다. 여러분, 송도에 가면은 송현아가 있고 김포에 가면 김현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송도에 가면은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김포에 가면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그걸 약자로 송도는 송현아라고 부르고 김포는 김현아라고 부른대요. 모르셨죠? 다 아셨나요? 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현아를 가면은요, 거기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쇼핑을 하는 거죠. 수백 개의 명품 점포들이 있어요. 다양한 그 메이커들의 점포들이 거기에 있어서 뭐 옷도 살 수 있고 뭐 신발도 살 수 있고 다양한 물품들을 조금 그 할인가에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울렛이죠. 여러분, 그곳에 정말 지하에 수백 대? 아니 1000대 이상의 주차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거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그 주차장은 그 아울렛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를 할 뿐이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는 겁니까?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죠. 가서 내가 필요한 옷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점포가 있어서 많은 물건들을 파는데 거기에 식당도 수십 개가 있어요.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휴 같을 때 가면은요,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차서 차를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울렛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차장은 차를 주차해 놓는 시설입니다. 주차장의 목적은 차를 주차해 두는 곳이에요. 주차장에서는 차를 주차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울렛에 간 사람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받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이 끝나면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아울렛에 있는 상품, 옷, 여러 가지 물건들, 그게 거기에 본질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주차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라도 예배보다 더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주차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일종의 베세다 들녘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세다 들녘에 정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차장 같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4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딱 한 번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화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강화 인활이라고 하는 곳은 주유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교회에서 운행도 하고 사역도 하려다 보면은 차에 어느 정도 연료를 좀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만 주말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연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주말에 이제 사역을 하고 운행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바쁘다 보니까 연료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연료가 보니까 부족한데 이걸 또 일부러 시내에 가서 연료를 채우자니 좀 그렇고, 그래도 어쩌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냥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남은 적은 연료를 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운행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주일날 운행을 다 마쳤어요.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시내를 나가서 주유소까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자. 한 5km만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유소를 향해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 서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연료가 앵꼬가 난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료를 충전받고 이렇게 해서 차를 운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연료를 체크를 합니다. 뭐 지금 요즘 차들은 좋아서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 연료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아무리 차가 좋아도 연료가 떨어지면 그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시죠? 차가 좀 시원찮아도 연료가 있으면 차가 움직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주유소는 차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 차를 운행하다가 내 차에 연료가 얼만큼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차에 연료가 부족할 때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받아야 되죠. 연료를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차를 움직이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유소는 연료가 부족한 차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주유소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셀프로 주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차에 연료통을 열고 거기에다가 이제 5만 원어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연료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유소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주유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좀 뭔가 고갈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적 주유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또 포도즙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에너지, 부족한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가셔야지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이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영적 에너지를 하나도 충전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료통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연료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텐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혹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불편하고 제가 봐도 좀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내가 다리를 꼬고 영화를 보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차를 마실 때 다리를 꼬고 차를 마시는 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요. 정말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예요. 정성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완전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가 광야의 한 로뎀 나무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최고의 리더 지도자가 모세라면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침체가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해도,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 영적 침체가 오면은요 정말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정말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다는 것,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힘들었던 거죠. 침체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탈진한 상태였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쳐 탈진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셔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열왕기상 19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영적 침체 가운데, 탈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탈진해서 그가 새로운 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져있고 뭔가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새로운 능력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교를 통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친교를 통해 충전해야 한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활활 날아오르죠. 유튜브에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들판에서 도망가는 여우를 이렇게 잡아채는 그러한 멋진 장면. 정말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쫙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 달려가는 여우를 탁 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심지어 독수리는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쫙 내려가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 발톱으로 탁 낚아채는 모습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쏜살 같은지. 이 독수리의 이 두 날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이 두 개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창공을 날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냥도 할 수 있죠. 독수리의 날개가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 하나라면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사냥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큰데 하나는 조그맣다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독수리에게는 건강한 두 개의 균형 잡힌 날개가 있어야 그가 독수리로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그룹 예배라고 하는 날개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날개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개의 날개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충전받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에는 내가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한쪽 날개는 지금 뭔가 연약함이 있는 거죠. 두 개의 날개가 건강해야 하늘을 활활 날아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라도 내가 어떤 소그룹에서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성전 예배와 가정 모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 공급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러한 믿음의 친교라는 거죠. 소그룹을 통한 모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속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사역팀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채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속회라는 소그룹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주일날 식사한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속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회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거기에서 같이 나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어떤 부분에 내가 도전이 되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게 힘이 불어넣어지고 공급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날개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 믿음의 사람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도 매우 중요해요. 그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우리 단기 팀원들과 선교를 다녀왔어요. 날씨도 무덥죠. 음식도 다르죠. 그리고 그곳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애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저녁 때는 또 그곳에 모인 또 사람들에게 또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은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좀 답답함도 있었고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역할 선교 사역들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힘은 들었지만 마음속에 뭔가 뿌듯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또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교회만큼의 크기의 고아원에 가서 이 벽에 페인트를 해 주었는데, 페인트를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말고는 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페인트를 했는데 힘은 들었지만 다들 뭔가 힘이 생기는 그러한 뭔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더 채워지는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봉사와 섬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어떤 채움이 있잖아요. 또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또 채워지는 은혜가 또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내가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분명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청소한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와 섬김 속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충전받아야 될 그런 에너지예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히라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섬김이란 뜻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는 섬김이라는 거죠.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집사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권사님보다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에요. 집사님도 섬기고 권사님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다 같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에너지예요. 바라기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주유소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전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영적인 충전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주유를 하고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채움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다 어떻게 될까요? 앵꼬가 나는 거예요. 앵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득하게 영적 에너지로 채워져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그 에너지를 갖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면 결국은 세상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늘 이곳에서 갈급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늘 여기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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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갈급한 심령 가운데, 고갈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에너지를 채워 주시옵소서. 충전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예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시여 에너지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배나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을 주여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영적 휴게소가, 영적인 주유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심령들에게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